할렐루야.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강입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자,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다른 나라의 이 침노를 받아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이제 여기 우리 땅이다 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복절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광복절 할 때, 예, 맞습니다. 광복절 할 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날은요,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과오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못돼서 나라를 빼앗겼는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복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고 번영되는 걸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다시 주권을 빼앗기고 누군가에게 침노당하고 침탈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6.25 때도 6.25를 기념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광복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뭐 이러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그러한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과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왜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슨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잘 믿고 성공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실패하고 멸망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실패하고 멸망한 이야기. 왜 그걸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파산되고요. 믿음에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기 위해서,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제 악한 것들이 다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왕국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왕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국의 주인은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또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왕국이 또 다른 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화면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왕국.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1%만 예수님 믿어요. 나머지 99%는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언제 세워질까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이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건가, 그 전에 어떤 큰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날 건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지금 하늘의 왕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이제 잘 이렇게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하늘의 왕국도 그냥 우리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도 들어가는 곳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놓으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큽니까? 조그매요. 우리나라만 해요, 진짜.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지금 어때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죠. 미국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흔들면 그냥 미국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진노밖에 안 남았거든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어디에 써놓으셨어요?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러나 너희가 내 말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진노하리라. 너희를 멸망시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구원도 약속이고 심판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거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죠? 그럼 우리가 심판받을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자들을 보여주면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걸 구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실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줄 축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를 지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주일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 심지어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가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지키라고 준 명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명령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반드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 예수님을 믿는 대한민국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안식일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왜 오신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무슨 뜻이에요? 찬양이. 쉽게 말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와,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죠? 주님, 그런데 제가 힘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오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돼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여기 와가지고 구원받고 뭔가 좀 얻어보려고 예배 빠졌더니 뭔가 일이 꼬이더라, 예배를 빠졌더니 뭔가 안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참석하도록 부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갖고 자꾸 이게 안에서 내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저주받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인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에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우리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로마라든지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성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안 하면 내가 벌 받는데? 뭔가 손해보는데? 이거 안 했더니 내가 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로 가는 겁니까? 내가 복 받는 얘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한 예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에 대한 교리들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것. 믿음이 없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하늘의 왕국을 폭력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폭력이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입니다. 창세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가보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여러분 육체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유다서에도 가서 보면 이게 뭐냐면 이들이 성적인 부패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함부로 막 다 자기 아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딸 가진 아버지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폭력을 일삼고 다른 집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몇 명의 아내를 허락하셨어요? 한 명. 하나님의 원칙은 한 사람이 한 명의 아내를, 한 사람이 한 남편을 가지고 사는,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아내를 차지하리라 하면서 남자들이 폭력으로 여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천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깨진 상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서 땅에 폭력이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른 또 유다서에 가보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 사람들 안에 그 안에서 동성애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동성애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이거 합법화 시켜달라고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는 거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심판할 때 반드시 동성애가 이 땅을 휩쓸고 갈 걸 말씀하고 있어요. 폭력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내가 올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사건, 이것이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중턱에다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이 땅에 지금 폭력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 땅에 큰 홍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120년 동안 선포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 이 방주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이 말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면 내가 살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주리라 약속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몇 명만 타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딱 8명. 노아 아버지도 안 타고요. 노아 형제들도 아무도 안 탔어요. 상상해 보세요. 형제하고 아버지가 그럼 노아를 무슨 취급한 거예요? 미치광이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직접 우리의 육신이 부패했으니 부패한 육신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봐야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금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원래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사형틀이었어요.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볼 때 구원의 상징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바로 노아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방주에 타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과 이게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바로 그와 동일한 모형인 침례다라고 말씀을 해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 속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땅이 터져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는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침례가 마치 이것과 같이 물 속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침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이 배가 떠 있는 동안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진멸하는 거예요. 침례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옛것, 우리의 옛날의 이 모든 죄악들이 그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누구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를, 나는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침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 무슨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속으로, 하나님의 저 불지옥 속으로 내가 들어갈 존재였는데,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내 몸으로 간증하는 게 바로 침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시대가요 점점점 어두워지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모든 교리들이 지금 막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와,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어떤 분들은 눈 떴는데 천국이었으면 좋겠대요. 네,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거 천국이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뭐예요? 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곳에 모인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전부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교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그 밑에 있는 12절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설교 들어보셨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지난 거의 100년 동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침노가 무슨 뜻입니까? 침노. 침략하고 노략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까? 긍정적인 뜻입니까? 부정적인 뜻입니까?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냥 이거를 우리가 좀 국어를 잘 하시면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지금 천국을 침노한다? 그럼 천국을 가서 침략해서 노략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뺏어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천국을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뭘로 들어가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가서 침노해서 뺏어오라고. 그러면서 뺏어오는 방법으로 뭘 말합니까? 11조 하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온갖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들 지키라고 하는데, 그리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천국을 침노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다가도 돈 뿌리고 가난한 자들 돈 뿌리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돈 뿌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때 그 씨를 뿌리는 건 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 밭은 뿌리는 밭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정확히 가르쳐줘요. 바로 말씀을 뿌리는 자 안에 구원의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자꾸 지금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면서 씨를 좋은 곳에 막 뿌리면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이미 주시고 천국을 값없이 주길 원하시거든요. 믿기만 해라 내가 천국을 줄게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가서 막 침노하고 싸워가지고 노략질해서 뺏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냥 국어적으로만 봐도 이게 잘못된 설교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번 봤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똑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가서 뺏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천국을 뺏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가서 봐도 그렇고 이 헬라어로 가서 봐도 그렇고 분명히 오늘 2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폭력배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깡패라는 말이에요. 읽으면서 내가 천국 깡패였구나 제가 후회하게 됐어요. 내가 천국 깡패였구나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폭력배 같은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폭력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천국 깡패 되고 싶으세요? 네. 천국파 이런 깡패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선물해 주셨는데 천국을 선물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미 받았는데 왜 자꾸 천국을 노략질하고 침략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구원받은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천국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얘만 사랑하고 얘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배고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하시다가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밥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구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처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천국을 침략하고 노력해 뺏어 와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가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겨낸 필라델피아 교회가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가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인데 자꾸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지금 시대는 우리는 할례를 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11조를 내고 뭘 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3일 뒤에, 내가 이제 얼마 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주님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동일합니다. 아까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제 가리키면서 자꾸 뭐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요. 만약에 율법이 여러분 지금 한 60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전부 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율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라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으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장어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어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죠? 추어탕도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그러면 여러분 다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안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거 지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 수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는 어떤 인격 수양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날 모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려서 뭔가 좀 복 좀 받아보자.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긴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복 좀 받아보고 싶다. 기도를 막 이만큼 했더니 무슨 복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외웠더니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이런 복이 왔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뭐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너에게 내가 상속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만족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미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해서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깡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깡패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천국 깡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천국 깡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실크예요, 여러분. 명품으로 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여기 와서 여러분 명품으로 감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명품으로 휘감은 예수님 보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분명히 봤거든요.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뭔가 이 사람이 메시아면 로마 정부도 좀 뒤엎어버리고 우리에게 지금 뭔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맨날 누구만 만나고 다녀요. 죄인들 만나러 가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 맨 힘없는 사람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거기서 지금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의 왕국을 세운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맨날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만나지? 왕족들도 좀 만나고 그러지? 당시에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은요,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과연 침례자 요한이 쇠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들 끌고 다니고요. 다니면서 이 왕들을 욕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올바로 보질 못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한다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그들의 구원자께서 누구에게 가신다고 써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부유하고 뭔가 우리의 영웅이 되고 멋진 이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옷도 낡은 거 입고 다니죠. 툭하면 길에서 자죠.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다녔어요? 길 가다가 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죠.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마른 나무 뿌리 같이 생겼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볼품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빼싹 마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귀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하늘의 왕국을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 보여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뭔가 화려하고 멋진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네가 뭘 보려고 지금 여기에 와 있냐?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자 왔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 바로 이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랑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제자들이 어때요? 서로 막 싸워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면 내가 오른쪽에 앉고 싶다. 나는 왼쪽에 앉고 싶다. 막 서로 예수님을 가지고 뭔가 이득 보려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 제자들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훌륭한 신앙으로 변화됐지 그 전에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6장 5절에서 7절에 가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멘.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뭔가 이득 보려는 사람들. 교회에 가서 뭔가 복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잘 됐어요. 뭘 했더니 잘 됐어요 하면서 계속 교회 가서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비뚤어진 언쟁을 만든다.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뭔가 한몫 챙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비뚤어진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목회하지 말아라. 그냥 그러한 사람들 붙잡고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든지 내보내든지 하고 온전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뭐예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교회에다가 뭔가를 내가 좀 했더니 좋아졌더라. 뭔가를 좀 이제 뭐를 이렇게 바쳤더니 좋아졌더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뭘 받겠다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폭력배로서 폭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폭력배가 돼서 하나님께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공수래 공수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 100원짜리 하나 쥐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갈 때 이거 아무리 쥐고 있어도 여러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못 갖고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에 만족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괜히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교회에 와서 뭔가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부자 되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이거는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될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욕심 때문에 죄의 올무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거를 잘 관리하면 돼요. 그걸 잘 관리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꽉 쥐고 내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 이런 거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원숭이를 잡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구한다. 두 번째는 그 안에 바나나를 넣는다. 세 번째는 그걸 움켜쥐고 있는 원숭이를 잡는다예요. 원숭이는요,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잖아요. 결코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는데도 이걸 안 놔요, 끝까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파멸에 이르는 올무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멸망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부유하게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데 뭐예요? 내가 쥐고 안 놔요. 내가 파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놓고 파멸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정말 이 물질적인 것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물질적인 것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에 뭔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여러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장이 되도록, 믿음의 큰 자가 되도록 그것을 내가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가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보다 더 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영웅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막 구름대같이 쫓아다니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하면 침례 받고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그냥 복종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사람은 작은 자다. 오늘 왜 그래요?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 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니까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 말씀만 보면 바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폭력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도 바로 그런 폭력배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 한 아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그 아이 하나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거장은요, 여러분, 무언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고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믿음의 거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장이 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는 것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에 내가 감사하는 삶, 오늘 주신 먹을 것, 오늘 주신 입을 것, 오늘 주실 마실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거장입니다. 복음 전하고 뭐 큰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한번 가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식탁에서 예절 하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뒷사람을 배려해서 문 한번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겁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폭행을 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시기 원하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일하여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이 천국 깡패가 아니라 이제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폭력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가 그분의 왕국을 이게 폭행을 가하는 폭력배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내가 폭력을 가하는 폭력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내가 주님의 이 은혜와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침례를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침례 받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소망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